대학 아파트 앞에 이렇게 프랜카드가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강연회라고 하는 제목의 프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대한예수교 침례회 화천교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흔히 구원파로 알려진 이단이지요. 신천지 역시 전국에 무료 성경 신학원을 내세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어떠한 성경 공부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교회의 전통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령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화천제일교회는 지난 107년 긴 역사 속에 화천 지역을 구원하는 영혼의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바울 시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운 율법학자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히 경험했고 그리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갔어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회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이 총독 빌라도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고 그들은 스데반을 끌어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켜보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멀리 아람의 수도 다메섹,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 다마스커스, 거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도망가서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성도들을 잡으려고 달려간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빛이 비추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잠잘 수도 없었고 물도 마실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에 갇혀버렸습니다. 바울은 울부짖습니다. 예수라니, 예수, 그는 분명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안경을 쓰고 살았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갇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냥 구원받는다, 10계명만 지키면 된다, 613개 율법 조항만 지키면 의인이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율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유대교의 안경이 깨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율법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영적 깨달음을 얻자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 믿음의 눈을 뜬 바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변해서 예수의 증인,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유대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바울, 저놈이 유대교를 배교했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인들이 슬슬 눈치 보며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 옆에 오지 않고 말도 걸어주지 않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사람이 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바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했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변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고, 예수님 때문에 목말랐고 굶주리고 헐벗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출세가도가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도 목사 노릇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에 3일 동안 지내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사울아, 너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 안수했을 때 성령은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자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도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계속 자라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로 훈련되어져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냄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은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에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빠진 한 사람을 대신 제비 뽑아 넣었는데 마띠아가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바울이 사도이지요. 그 외에 교회 역사 속엔 단 한 사람의 사도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사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과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에베소에 가서 전하고 고린도 가서 전하고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 성도가 생기고 성도가 생기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인들 중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 당신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도가 아니야. 당신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누구의 추천장도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도라고 말하냐고 조롱하며 시비를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일부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오늘날 터키 중부에 있는 대단히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거긴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트라, 더베 여러 큰 성읍들이 쭉 있습니다. 그 성읍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루스트라에 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유대교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내리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바울은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유대교인들이 바울 이놈이 이제 죽었다. 그래서 끌어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바울은 정신을 회복했고 그리고 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뛰어넘어 악한 것, 완전히 악한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 없는 사회를 가리켜 악한 사회라,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어떻습니까? 여성에게 무시당했다고 처음 보는 여성을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무관심하다고 죽이고 화가 났다고 죽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살폭탄 뻥뻥 터뜨려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침 뱉지 말라 그랬다고, 술 마시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을 때리고 불을 지르는 세상,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한자로 써보면 복될 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기쁜 소리, 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도 사람이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된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두 부류의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부류의 성도들은 유대교회에 있다가, 유대인이죠. 유대교회에 있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개종을 해서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말로 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 한 곳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10년, 20년 목회하다 떠났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어떤 곳에 가선 딸랑 2주 전하고 또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곳에 가선 1년, 좀 오래 있으면 한 2년 6개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전하고 떠나고, 이것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선 후에 떠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있다 바울이 떠나니까 여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은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겉모습은 분명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속은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그 속은 유대교인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었다면 이건 쉬운데, 같이 예수 믿고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저건 가짜야.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아니야. 예수 믿어서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분노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은 남달랐어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한 번 딱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는 안 간 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2차 전도 여행 때 딱 한 번 가서 복음 전하고 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모두 다녔던,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믿었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갈라디아 교회만은 그럴 줄 몰랐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줄 알았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 바울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든 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이단이요 사입입니다. 오대양 사건, 세월호 침몰 뒤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있었어요. 이처럼 이단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행복하고 안락해야 할 가정을 깨뜨리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곳에 어느 것 하나를 더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됩니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유사 휘발유를 만들었어요. 휘발유 조금 넣고 거기다가 뭐 벤젠, 등유, 값싼 것 왕창 넣고 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갖다 팔았습니다. 뭐 잘 가지요, 가는 건. 그런데 엔진이 망가집니다. 잘 가다 갑자기 뻥하고 터지고 불이 나고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먹으면, 다른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죽고 다른 복음을
받아 먹은 사람도 죽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가짜요,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단은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을 해요. 복음에 사람의 생각을 섞으면 가짜 복음, 짝퉁 복음이 되는데, 그래서 짝퉁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문선명은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정명석이라고 JMS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통일교에서 반공 강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여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중국까지 도망간 거 잡아다가 지금 교도소 갖다 가둬놨잖아요. 박태선은 전도관을 만들었어요. 영생교를 만든 조희성,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 이 초창기 모두 전도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박태선이 죽었잖아요. 안 죽는다 그러는데 죽었잖아요. 조희성이 뛰쳐나와서 영생교를 만들고 교주가 됐습니다. 이만희가 뛰쳐나와서 신천지를 만들고 교주가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로다가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어떻습니까? 문선명 죽었어요. 박태선 죽었습니다. 조희성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만희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살아있지만 죽을 사람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거짓말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변에 이단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인데 천사도, 거짓교사도, 유대 율법주의자도, 이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복 받으라고 설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장을 받지 못했으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율법 지켜라, 이렇게 말 못하는 거라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얼마나 쉽냐, 이렇게 전한다고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하나부터 열까지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종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지요. 바울, 한때는 유대교의 안경을 쓰고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단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를 보내 계속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하시겠다고,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안 돼요. 하나님, 의인인 나를 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전에 구원해 올 테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가 있습니다. 구원파, 여호와 증인, 귀신 섬기는 무당들,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 문화 축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를 다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아니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로 복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